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갈급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형전에 나왔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 심령에 하늘 만나로 먹여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효산하는 샘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효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형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만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죄악에 뒹굴며 하나님 주신 존귀함을 잃어버렸고
존중해야 할 다른 혈안들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혈안합니다. 이 세상이 생명을 경시하고 악한 풍조에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애통해하지 않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여기며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생명의 기쁨이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혁명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영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믿음의 고백과 의지를 지닌 주의 자녀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 주님 주시는 마음에 귀를 닫고 성령을 거스르는 생활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존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삼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며 복 있는 자의 길을 즐거이 걸어가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진행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많은 유혹과 악법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가운데 충성스러운 주의 군사들로 일어나 혼탁한 이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시는 목사님,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그 삶의 여정이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 안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 향한 마음을 지니고 전심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상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부흥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치유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상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만남과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한 남성교회 연합회와 함께 수고로 섬겨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위로로 함께 하시옵소서. 각양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온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가장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소망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한없는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고백을 받으시며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옆에 계신 성도님, 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또 이 생명을 풍성히 가꾸어 가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이런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은 황소머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마치 황소머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붙여놓은 겁니다. 1943년에 피카소가 길거리에서 이제 낡은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여기서 핸들과 안장을 떼어놔서 그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붙인 다음에 청동을 입혀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나중에 가격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990년대 황소머리는 런던 경매시장에서 무려 293억 원에 판매가 됩니다. 사실 재료 자체는 별게 아니죠. 하지만 그 예술성, 독창성, 이것을 인정받아서 고가의 작품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은 재료도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치 있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 인생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숙고하시고 함께 의논하신 일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유독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숙고하시면서 특별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죠?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 그 출처나 재료를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할 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온 존재입니까? 흙에서 왔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재료가 뭐라 그러십니까? 흙입니다. 흙. 흙은 이제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티끌, 재, 굴러다니는 진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이 동사로 쓰이면 부스러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되었다는 말은 쉽게 밟히고 부스러지는 티끌 같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것 아닌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독특한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을 귀하다고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 존귀한 근거가 되는 거죠. 사람이 왜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 앞에 귀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람, 이 성경의 정신에서 많은 인권에 대한 것, 어떤 법에 대한 것,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모든 가치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 천부인권 사상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본 적 계실 겁니다. 사람의 권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평등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권력이나 제도도 이것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을 토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 인권 선언들이 바로 이 천부인권 사상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귀한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합의를 하고 사람들이 연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명확하게 근거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성품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낡아지죠. 어느 날 흙이 되어 쓰러져 갈 겁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허무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에 따라, 그의 권세에 따라, 그의 영향력이 어떤가에 따라 가치를 매기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형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기에, 다시 그 생명을 누려야 되겠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끼실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상을 더 풍성하게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담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생명도 잃어버렸고 이 능력도 훼손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인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단절되었죠. 결국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원래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온전히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가꾸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주는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신 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풍성하게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좋은 신앙서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까지 닮아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잖아요. 꼭 잘해서만이, 똑똑해서만이 사랑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자녀니까 한없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계속 어린 시절 철없는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어린애의 모습으로, 청소년의 시절에는 청소년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고, 성년이 되면 성인의 모습으로 정말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부모가 바라고 지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세요. 더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 드리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이 생명 가꾸기에 힘써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늘 공급받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 속에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구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분과 동행할 것을 고심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고 그 생명을 나날이 기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 속에 이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와 사상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느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단지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느냐,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로 가느냐, 그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대 사회 이후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참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죠.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물론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질 중심의 사고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 영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하고 하는 모든 정신이 그냥 뇌의 작용일 뿐이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보는 게 유물론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부정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유물론이 배경이 돼서 그런 많은 사상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 기독교 사회에 많은 도전을 주고 해악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유실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실론과는 이게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기독교를요 없애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물질로 해석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결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치 사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느냐 하는 그 영적인 싸움. 한편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물질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생명 존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있는 의료진과 법률 전문가들이 강제적인 장기 적출과 불법 이식에 가담한 의사들을 입국 금지시켜 달라고 하는, 자국 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그것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의 반인도적인 범죄에 가담한 의료인들 24명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시켜달라고 했고 국내에서 진료하거나 연구활동하는 것을 금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에 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 보통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증을 받거나 내사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제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합법적인 루트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 체제를 반대하는 양심수들 그리고 자치주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로 이 장기 적출이 이루어졌다는 보고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일간지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때문에 희생당하는 청년들이 매년 6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러분 장기 이식을 받게 되려면 길게는 몇 년씩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겨우 2주 정도면 장기 이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바로 이 중국에서 장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의회에서 중국의 이 불법 장기 적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요. 몇 년 전에 미국 하원에서는 중국 내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처벌하는 이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식을 받는 건데 누군가를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이식을 행한다면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닙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배경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유물론적인 사고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단지 그냥 물질적인 그런 존재로 보게 되면 생명을 경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성경적 가치가 그 사회 속에서 회복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안락사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이나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서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안락사 아닙니까? 의사가 죽음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허용된 나라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논란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년 전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이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6%가 안락사나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삶은 삶이 무의미한데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유가 제일 컸고요.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그래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또 고통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찬성하는 이유였고요. 이제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반대하는 많았던 이유는 그래도 생명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요. 잘못하면 이것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악용되거나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염려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인권 보호에 이거는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작년 7월 5일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말기 환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이 조력 자살을 요청할 수 있고 의사가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회도 곧 당면한 문제가 된 것이죠. 요즘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그 연명 치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미 가망이 없는데 억지로 막 산소호흡기를 대고 기계 장치를 해서 그렇게 목숨을 연장하는 게 오히려 환자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이 문제는 좀 다르죠.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약물이나 기계 장치로 인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의사 표현이 분명치 않은데 그 죽음을 제3자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기 스스로 결정했다고 치더라도 자신이 더 살 가치가 있는지 살 가치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어떤 생명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생명은 죽어도 된다고 쉽게 결정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거나 병들어서 아무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살아야 될 사람들 많은데 저런 인구들이 살아서는 뭐하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풍토가 이 땅에 조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참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판단에 따라 어떤 생명은 살 가치가 있고 어떤 생명은 끝내도 된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남은 시간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이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사람이 판단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함부로 경시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를 이 땅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생명 경시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이고, 낙태나 안락사의 문제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논의가 되는 것도 결국 이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냥 물질적인 것을만 보는 잘못된 사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풍토가 깊이 뿌리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며 함부로 해야 하는 악한 영향의 역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 생명을 풍성케 하는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회복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하십니다. 사람 안에 잃어버린 이 생명을 다시 살게 하시고 풍성케 하실 분은 오직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받고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가 가득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명을 풍성히 가꾸시고 기도와 복음 전도에 힘쓰셔서 하나님 주신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도함으로 이 생명을 존중하는 역사가 이 땅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많은 피조물과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그 생명과 그 속성과 그 성품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가꾸고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걸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이 땅에도 이 생명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가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아와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이 죄악된 이 땅에 악의 영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을 존중하는 풍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역사가 깊이 뿌리내리고 퍼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늘 사모하며 이 생명을 풍성히 갖고 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생명의 복음 전함으로 이 세상의 생명조충의 가치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은 한경산 집사님의 세 분이 해주시겠습니다. 너의 환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을 존귀하게 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며 주신 생명을 풍성히 가꾸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실천을 통해 이 시대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난 유년부, 초등부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청소년부와 유치부 자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기쁨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상현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상현의 성도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친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마다 섬김과 봉사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고 삶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풍성한 마중물 되게 하셔서 쓰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의와 거짓된 일들은 다 드러내어 심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나라의 민족의 그 미래가 복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현의 가정들을 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을 두드릴 때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라고 하신 주님의 응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 선한 응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오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주 품 안에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그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믿음의 자부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모두 두 분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덕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한인용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예,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길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해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유년부 자녀들 또 오늘까지 해서 초등부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유치부 자녀들이 또 토요일부터 해서 이틀 또는 3일간 걸쳐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청년부 자녀들의 또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모든 일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광고해 드렸죠. 우리 정월 대보름 앞두고 상현 전교의 윷놀이 대회가 언제입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후 3시에 5층 쉐마을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교회 또 우리 자녀들 또 함께 오셔서 함께 친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2시 한 50분까지는 함께 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친교회장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학기를 앞두고요. 상현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안내를 좀 일찍 받습니다. 아마 교재 준비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교반은 현장에서 3월 6일부터 13주간 걸쳐서 오전 10시 반부터 6층 미션홀에서 이영성 목사님 인도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인물 성경 공부, 사울, 다윗, 솔로몬을 중심으로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요. 토요반은 온라인으로 합니다. 3월 8일부터 12주 동안 오전 11시에 줌으로 최대한 목사님 인도로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학기를 진행합니다. 주일반은 현장에서 모이겠습니다. 3월 둘째 주 9일부터 13주간 오후 2시 반에 6층 미션홀에서 타균성 목사님 인도로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학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또 참석하실 분들은 2월 17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온라인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소속과 성함, 연락처 기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학기 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학기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 봉헌위원 모집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일산부를 섬겨주실 우리 남성 집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은 많이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우리 남성 안수 집사님 또 남성 집사님들 또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대한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은혜교구의 송창원 장로님, 이혜정 권사님 가정 장남인 송준철 군이 이번 주 토요일 15일 저녁 6시 30분에 구로구에 있는 지타오 컨벤션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복된 신앙가정 이루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입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은혜교구 최종원 집사님 가정의 차남인 최준영 군이 이번 주 화요일 군입대 예정이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파송했는데요.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및 자체 모임 안내입니다. 사남성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모이고요. 7여전대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반에, 안수집사의 신년 예배가 다음 주일에 3시에 있다고 합니다. 3여전대회는 또 그 다음 월요일 17일 오전 11시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해당하시는 부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을 믿고 그 생명을 풍성히 가꾸며 기도와 복음 전도로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